여러분, 2022년도 우리 새해에 우리 신광교회의 표가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이야, 역시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예, 다음 세대여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세 번째 비전이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표로 바꾼 것이 다음 세대여 다시 일어서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일어서고 우리 신광교회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2022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한번 크게 외쳤는데요, 한번 표를 외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여 하면 여러분들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해서 3번 하고는요, 마지막에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여, 다음 세대여, 다음 세대여,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인천에서도요 정말 소문난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정말 자리매김한 너무나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50년 동안 정말 미래가 있는 그런 교회로 달려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신광교회 세상이 뭐라 그래도 여러 가지 수치가 참 답답한 그런 수치들이 나와도 다음 세대가 암울하고 다음 세대가 닫혀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신광교회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귀한 교회로 10년, 20년, 앞으로 50년 또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등부 때 중등부를 사역할 때 제가 초년병이었어요. 전도사 1년 차. 신대원 가면서 제가 처음 갔던 교회에 중등부를 제일 먼저 맡았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앞에서 한 아이가 계속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몇 주간 계속 졸길래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걔를 불렀어요. 아니 졸려면, 야, 너 졸려면 왜 앞에서 조냐? 뒤에서 좀 졸지. 그리고 너 자려면, 너 교회 자려고 왔냐? 자려면 돈 내라. 여기 여관이냐? 하고 돈을 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야, 너 도대체 왜 교회에 와서 자꾸 자냐? 전도사님 설교가 재미없니?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교회 오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교회 오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은데 그럼 왜 교회 왔어? 하고 제가 좀 화가 나서 좀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저도 오기 싫은데요, 이 일요일, 주일이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일요일 아침만 되면 엄마가 막 깨우면서 교회 안 가면 죽여버린다고. 이놈의 새끼 교회 안 가! 하고 막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여전히 교회에 어쩔 수 없이 오는 아이들 많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오는 아이들 많습니다. 와서 졸고 있고 스마트폰 그렇게 보고 있고 멍하니 그렇게 있는 아이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이 아이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 때문에 목숨 살리려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요즘은 오지도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참 예배에서 정말 앉아는 있지만
그냥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 A.W. 토저, 참 유명하시죠? 이 목사님께서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이다 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적 교회들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빛나고 있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빛내야 될 보석,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보석이 있다면 예배라고 하는 보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보석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다른 것을 많이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야지만 다른 것도 잘 되고요, 예배가 되어야지만 다른 것도 은혜가 되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참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교회 학교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자 훈련도 중요하고, 구역 모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이 예배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예배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보석, 이번 2022년도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잃어버린 보석을 정말 다시 회복하고 찾는 예배의 행복이 있는, 예배 오면 막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막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막 힘들고 막 속상하고 너무 답답했다가도 교회 오기만 하면,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요, 야, 언제 그렇게 힘들었냐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래요? 정말 우리 얼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정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신광교회 예배가 되고, 이 예배 입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예배,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노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세상의 죄가 관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영한 그 세상의 죄를 그냥 보고 있지 못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죠. 세상에 관영한 이 죄를 보면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홍수로 말미암아 그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은 살려주셨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홍수로 인한 세상에 덮여있던 그 물들이 점점 마르기 시작하면서 노아의 방주도 어느 한 지점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이 열리고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처음으로 이제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이 딱 나왔을 때에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멀쩡한 땅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황폐화된, 진흙투성이인, 어디에도 온전한 건물도 없고 아마 주변에는요 시체들이 즐비하게 떠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할 환경이 아니에요. 예배할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내려오자마자 뭐부터 했습니까? 예배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예배할 환경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할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면 환경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조건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22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왜 예배를 회복해야만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신광교회에 4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목표가 예배 생활의 행복을 회복하는 공동체. 왜 우리는 예배 생활의 행복을 회복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 나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죠? 그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서 확인됩니까? 이 예배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그 배 안에, 방주 안에 있었을 때에 노아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내리자마자 예배를 드려야지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내렸을 때 주변을 보니까요,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망가져 있어요. 집도 없어요. 오늘 밤 어떻게 자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와 걱정 투성입니다.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좋게 만들어 놓고 여건을 좋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하룻밤 묵을 움막이라도 하나 지어놓고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자.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그 방주 안에서도 내가 내리면 그 땅에 내리자마자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노아는 하나님이 전부였고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예배하고 가장 사랑하며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땅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는 이 땅에 열매가 가득한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하나님 또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주는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해도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인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저희 아들하고 둘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둘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 말은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첫 번째지. 그 다음은 나라는 거지. 그 다음은 너야. 그러면 아빠는 몇 번째 해줄까 그래요. 그럼 아빠는 3번째 정도 해주면 좋겠어.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이 첫 번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임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서 예배하는 자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거 거짓말쟁이네, 교회에 거짓말하는 곳이네,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일날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우리랑 놀러 가네, 속으로 그래 말한단 말이죠. 같이 놀러 가면 그래, 이렇게 주일날 같이 등산 가니까 얼마나 좋아.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데 이렇게 주일날 그래도 좀 바람 쐬러 가서 골프 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스트레스 풀면 얼마나 좋아.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스마트폰 켜고 차 안에서 이게 보시는 분은 안 계신가 모르겠네요. 예. 한 명이라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찔림이 있다면, 돌아온다면 그분이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배의 행복을 회복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상황을 보면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렸을 때에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앞날을 걱정해야 될 만큼 막막한 곳이 이 땅이었어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 붙잡을 수 없고, 그 하나님 붙잡을 수 없으면 절대로 이 땅을, 이 황폐한 땅을, 이 무너진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노아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노아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자, 6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한 것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죄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렇게 쾌락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래도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면서, 근데 오늘 6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노아가 하나님 눈에 있는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 중에서도 나를 살려주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내리면서 노아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살리셨구나. 이 황폐한 땅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황폐되어지고 이 무너진 이 땅, 이 망한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실 거구나. 노아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어떤 단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번제에는 물론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아낌없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희생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번제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단 위에 번제로 없어지는 제물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내가 이 제물처럼 번제로 하나님 앞에 없어진다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노아가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막하고 이렇게 폐허가 된 이 땅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에 여러분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정말 여러분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힘으로 저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세상 속에서, 저 힘들고 어지러운 저 세상 속에서, 저 막막한 세상 속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을 맡기는 예배가 되시기를,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예배의 행복을 회복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단지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가 되려면요, 이 자리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잘 준비되었다고 해서 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하나하나 큐시트에 의해서 잘 짜여진 그런 예배로 드리면 참 좋죠. 실수 없이 모든 것이 딱딱 잘 맞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나 혼자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반응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있는 장소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쓰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제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여기 쓰이면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죄악 덩어리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장소가 바로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그 앞으로 쭉 가보십시오. 아브라함 또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을 때에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처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늘 예배했습니다. 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만남으로 인생을 살고 가나안 땅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진정 회복되려면, 예배의 행복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남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눈의 눈물이 닦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내 답답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내 속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아픈 육체도 치유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들으셔서 그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첫 고등부 수련회를 준비를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 OHP라고 이 손으로 글자를 써서 이 투명한 그 아크릴 위에 글자를 써서 그걸 불을 비추어서 이렇게 그 글자를 이렇게 투영하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이제 찬양도 하고 악보를 보고 그럴 때였는데요, 제가 진짜 정말 그 당시 흔하지 아니한 프로젝트를 빌려갖고는요, PPT를 만들고 정말 그 컴퓨터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또 찬양 또 준비하고 가사도 쓰고, 그리고 또 아이들 데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 연습도 시키고 이런저런 프로그램 다 만들고, 하여튼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같이 이제 은혜 받는 그날만 사모하면서 이제 수련회 당일을 기다렸는데, 수련회 장소에 딱 도착해서 빌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좀 그 리허설을 하려고 딱 꽂았는데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걸 만지다 보니까요, 이게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작동이 안 되니까 악보도 준비 안 해갔죠. OHP도 안 가져갔죠. 그러니까 첫날 저녁밤에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이 보통 수련회 이런 데 가면 찬양을 이게 신곡을 많이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부르는 그런 곡으로 그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좀 아이들에게 좀 좋은 신곡을 소개한다고 새로운 곡들을 가지고 가서 찬양을 하니까 애들이 찬양을 하나도 못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저도 뒤에 앉아 있는데 찬양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야, 찬양이 은혜가 안 되니까요, 뒤에 앉아서 막 속상한 거예요.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왜 이런가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찬양이 그렇게 부르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기도해야 하는데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데 애들이 기도를 안 해요. 하여튼 다 그날 집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또 집회 날이 되었어요. 또 앉아 있는데 여전히 그 전날하고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악보가 없죠.
가사 없는 찬양, 처음 듣는 찬양을 그냥 따라만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씩 부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입 다물고 구경하는 아이들이 있고, 너무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힘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뒤에 철썩 앉아 있는데, 제가 그때 처음 들었던 찬양이에요. 찬양 한 곡을 그 찬양단이 부르는데,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는데 제가 어느 순간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와, 이 찬양이 들리는데요, 제가 따라하면서 제 마음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손길을 느끼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정말 많이 준비했지. 아이들하고, 고등부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했지. 그리고 기도했지. 아이들을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지.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지.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네가 기도했니? 그리고 이 수련회 예배 가운데 내가 임재하기를, 내가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너 기도했니? 내가 없는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겠니? 내가 임재하지 아니한 그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겠니?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냐고 섭섭하고 답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앉아 있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만 구하겠습니다. 그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고등부 가운데 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걸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한 그 땅, 모든 것이 훼손되어지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그 땅에 발을 딛고 처음 내렸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만나고 싶었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답답하고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 그 노아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땅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땅으로 그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2022년도 모든 여러분 삶의 자리와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보다
2022년도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신광교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들로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코로나19라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주일날 자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함께 자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잠만 자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면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날 때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저 세상 속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저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예배하는 사람은요 늘 당당해요. 예배하는 사람은 웃음이 늘 끊이지 않아요. 예배하는 사람은 주눅들지 않아요. 내 옆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 만나신 줄 믿습니다. 나갈 때 인상 쓰지 마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나 오늘 하나님 만났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고 있어 라고 여러분 활짝 인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정말 돌아가셨어도 한 주 내내 여러분 오늘 만나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